오디세우스의 귀향. 집으로 가는 길. 트로이가 무너졌습니다. 10년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승리한 그리스 영웅들이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대부분은 며칠, 몇 주, 길어야 몇 달이면 도착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남자에게는 달랐습니다. 오디세우스, 이타카의 왕. 가장 영리한 영웅. 그가 집에 돌아가는데 10년이 더 걸릴 것입니다. 왜일까요? 신들의 분노. 그는 트로이 전쟁 중에 신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포세이돈 특히. 그리고 그의 교만. 승리에 취해 신들에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운명이 그를 시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은 가까웠습니다. 이타카. 작은 섬. 바다로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 하지만 그는 온 지중해를 떠돌아다닐 것입니다.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괴물을 만나고, 마녀를 만나고, 여신을 만나고, 죽은 자들을 만나고,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하고, 절망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페넬로페, 그의 아내. 텔레마코스, 그의 아들. 떠날 때 갓난아기였던 이타카, 그의 왕국, 그의 집. 오디세우스는 전쟁터에서 가장 영리했습니다. 목마를 고안한 자, 수많은 계략으로 적을 물리친 자. 하지만 바다에서 그의 지혜는 시험받을 것입니다. 힘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지혜만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이것은 오디세이아입니다. 오디세우스의 여정. 가장 유명한 귀향 이야기. 지금부터 우리는 그와 함께 항해합니다. 폭풍우를 헤치고 괴물들 사이를 지나 마법의 섬들을 거쳐 마침내 집으로 출항합니다. 제1장 키콘족과 로토스를 먹는 자들. 트로이를 떠난 오디세우스의 함대. 12척의 배. 각 배에 50명의 부하. 총 600명의 전사들. 모두가 집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첫 번째 정착지. 키콘족의 땅. 이스마로스. 오디세우스가 명령했습니다. 공격하라. 왜일까요? 키콘족은 트로이의 동맹이었습니다. 도시를 약탈했습니다. 보물을 가져갔습니다. 포도주를 가져갔습니다. 승리의 연회를 열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말했습니다. 떠나자. 지금 당장. 하지만 부하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포도주가 맛있었습니다. 고기가 풍부했습니다. 승리가 달콤했습니다. 하룻밤 더. 그들이 말했습니다. 큰 실수였습니다. 키콘족이 내륙의 동맹들을 불렀습니다. 새벽에 반격해왔습니다. 수가 많았습니다.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이 죽었습니다. 각 배에서 6명씩, 총 72명. 살아남은 자들이 배로 도망쳤습니다. 출항했습니다. 급히. 첫 번째 교훈. 교만은 대가를 치른다. 바다로 나갔습니다. 북풍이 불었습니다. 이틀 밤낮을 표류했습니다. 셋째 날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노를 저었습니다. 거의 집에 도착할 뻔했습니다. 말레아 고줄 지나면 이타카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폭풍이 일었습니다. 북풍과 해류가 배를 밀어냈습니다. 9일간 표류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낯선 땅에 도착했습니다. 로토스를 먹는 자들의 땅. 해변에 상륙했습니다.
물을 구하러 정찰병 3명을 보냈습니다. 정찰병들이 원주민을 만났습니다. 로토스 먹는 자들, 평화로운 사람들. 그들은 정찰병들에게 로토스 열매를 주었습니다. 먹어보라고. 정찰병들이 먹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집을, 가족을, 인물을. 오직 로토스만 먹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귀향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기다렸습니다. 정찰병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직접 찾아갔습니다. 정찰병들을 발견했습니다. 로토스를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 함께 먹어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오디세우스가 거절했습니다. 그들을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배에 묶었습니다. 울고 소리치는 그들을 급히 출항했습니다. 이 땅에 오래 머물면 모두가 로토스를 먹을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집에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 편안함의 유혹을 조심하라. 제2장 키클롭스 폴리페모스. 계속 항해했습니다. 또 다른 섬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섬. 야생 염소들이 사는 섬. 항구가 좋았습니다. 부하들이 염소를 사냥했습니다. 고기를 구웠습니다.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디세우스가 바다 건너를 바라보았습니다. 큰 섬이 보였습니다. 연기가 올랐습니다. 양과 염소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디세우스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누가 저기 사나? 배 한 척을 가져갔습니다. 가장 용감한 부하 12명과 함께 특별한 포도주를 가져갔습니다. 키콘족에게서 얻은 달콤하고 강한 포도주. 큰 섬에 상륙했습니다. 해안 근처에 큰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동굴 앞에 돌담이 쌓여 있었습니다. 거대한 돌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이 넓었습니다. 양과 염소들이 우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치즈가 선반에 가득했습니다. 우유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말했습니다. 치즈를 가져가고 떠납시다. 양들도 몰고 가서. 하지만 오디세우스가 거절했습니다. 주인을 기다리자. 선물을 받을 수도 있다. 큰 실수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동굴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키클롭스,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 포세이돈의 아들. 거대했습니다. 산만큼. 한 개의 눈이 이마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양떼를 동굴 안으로 몰았습니다. 거대한 바위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20명이 밀어도 움직이지 않을 바위. 그제야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을 발견했습니다. 누구냐? 목소리가 천둥 같았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인입니다. 트로이에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아가멤논의 명성을 아십니까? 우리는 당신의 환대를 구합니다. 제우스가 손님을 보호합니다. 폴리페모스가 웃었습니다. 제우스? 나는 신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 키클롭스는 신들보다 강하다. 배가 어디 있느냐? 오디세우스가 거짓말했습니다. 직감적으로 바위에 부서졌습니다. 우리만 살아남았습니다. 폴리페모스가 갑자기 2명의 부하를 붙잡았습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뇌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지를 찢었습니다. 먹었습니다. 생으로.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이 공포에 질렸습니다. 소리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폴리페모스가 식사를 끝냈습니다. 우유로 마셨습니다.
바닥에 누웠습니다. 잠들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검을 뽑으려 했습니다. 괴물을 죽이려고. 하지만 멈췄습니다. 죽이면 어떻게 되지? 바위를 옮길 수 없다. 우리가 갇힌다. 계략이 필요했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폴리페모스가 깨어났습니다. 다시 두 명을 붙잡았습니다. 먹었습니다. 양들을 동굴 밖으로 몰았습니다. 나갔습니다. 바위로 입구를 다시 막았습니다. 오디세우스와 남은 부하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굴 안에 거대한 나무 기둥이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그것을 잘랐습니다. 끝을 뾰족하게 깎았습니다. 불에 단단하게 구웠습니다. 숨겼습니다. 저녁에 폴리페모스가 돌아왔습니다. 또 두 명을 먹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포도주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키클롭스여, 고기를 먹었으니 포도주를 마셔보시오. 우리 배에 있던 포도주요. 폴리페모스가 마셨습니다. 달콤했습니다. 강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더 주었습니다. 세 잔을 마셨습니다. 폴리페모스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선물을 주겠다. 오디세우스가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아무도 아닌 자입니다. 동료들이 나를 그렇게 부릅니다. 폴리페모스가 웃었습니다. 좋다, 아무도 아닌 자. 선물을 주겠다. 너를 마지막으로 먹겠다. 내 친구들을 다 먹은 후에. 이것이 내 선물이다. 폴리페모스가 쓰러졌습니다. 술에 취해 코를 골았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신호했습니다. 4명의 부하가 말뚝을 들었습니다. 불에 달궜습니다. 끝이 빨갛게 폴리페모스의 눈 위에 들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위에서 눌렀습니다. 말뚝이 눈을 뚫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폴리페모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뚝을 뽑아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도와달라고. 다른 키클롭스들이 동굴 밖으로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폴리페모스? 누가 너를 해쳤느냐? 폴리페모스가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아닌 자가 나를 죽이고 있다. 키클롭스들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무도 아니라고? 그럼 내가 미쳤구나. 제우스가 병을 주신 거다. 기도해라. 돌아갔습니다. 폴리페모스가 혼자 남았습니다. 눈이 멀어. 고통 속에 입구에 바위를 옮겼습니다. 앉았습니다. 입구에 손을 뻗었습니다. 양들이 나갈 때 만져보려고, 사람이 섞여 나가는지 확인하려고. 오디세우스가 계략을 생각했습니다. 양들을 셋씩 묶었습니다. 가운데 양배의 부하를 매달았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양들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폴리페모스가 양들의 등을 만졌습니다. 하지만 배 아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부하들이 하나씩 탈출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가장 큰 순양 배에 매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폴리페모스가 그 순양을 쓰다듬었습니다. 왜 마지막이냐, 내 양아? 보통은 내가 먼저 나가는데 내가 눈이 멀어서 슬프냐? 아무도 아닌 자가 나를 망쳤다. 하지만 그는 아직 도망가지 못했다. 순양이 나갔습니다. 오디세우스와 함께 모두가 해변으로 달렸습니다. 배에 올랐습니다. 양들도 실었습니다. 노를 저었습니다. 바다로 나갔습니다. 안전한 거리에서 오디세우스가 소리쳤습니다. 키클롭스, 내가 손님을 잡아먹었지만 신들이 복수했다. 제우스가 너를 벌했다. 폴리페모스가 분노했습니다.
산 꼭대기만한 바위를 뽑았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던졌습니다. 바위가 배 앞에 떨어졌습니다. 파도가 일어 배를 밀어냈습니다. 다시 해안 가까이 부하들이 노를 저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다시 멀어졌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또 소리치려 했습니다. 부하들이 애원했습니다. 대장님, 그만하세요. 우리를 죽일 겁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소리쳤습니다. 키클롭스, 누가 너의 눈을 멀게 했는지 묻는다면 말해라. 오디세우스다. 라에르테스의 아들, 이타카의 왕, 폴리페모스가 신음했습니다. 예언이 있었다. 오디세우스가 나를 눈멀게 할 것이라고. 나는 거대한 영웅을 기대했다. 하지만 왔던 것은 작고 약한 자, 포도주로 나를 속인 자. 폴리페모스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포세이돈, 오디세우스가 집에 가지 못하게 해주소서. 만약 운명이 그를 집에 보낸다면 늦게 모든 부하를 잃고 다른 사람의 배를 타고 집에서 불행을 발견하게 해주소서. 포세이돈이 들었습니다. 저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제3장 바람의 신과 식인종. 폴리페모스를 떠났습니다. 다음 섬에 도착했습니다. 아이올리아. 떠다니는 섬. 청동 성벽으로 둘러싸인 아이올로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람의 신. 제우스가 그에게 바람을 관리하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아이올로스가 오디세우스를 환대했습니다. 한 달간 머물렀습니다.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 이야기를 했습니다. 떠날 때 아이올로스가 선물을 주었습니다. 황소 가죽으로 만든 자루. 안에 모든 나쁜 바람을 가두었습니다. 이것을 열지 마시오. 좋은 서풍만 남겨두었소. 이타카로 갈 수 있게. 오디세우스가 감사했습니다. 출항했습니다. 서풍이 순조롭게 불었습니다. 9날 밤낮을 항해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이타카가 보였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해안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안도했습니다. 마침내 집이다. 피곤에 지쳐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부하들이 속삭였습니다. 저 자루에 무엇이 있을까? 아이올로스가 준 선물. 오디세우스만 가지고 있어. 틀림없이 금과 은이야. 우리는 빈손으로 돌아가는데 그만 보물을 가져? 호기심과 탐욕. 자루를 열었습니다. 모든 바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폭풍이 일었습니다. 배들이 휘말렸습니다. 이타카에서 멀어졌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깨어났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바람이 그들을 다시 아이올리아로 불어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아이올로스를 찾아갔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이올로스가 거절했습니다. 떠나시오. 당신은 신들에게 저주받았소. 내가 도울 수 없소. 오디세우스가 떠났습니다. 절망하며 다시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바람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을 저었습니다. 라이스트리곤족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항구, 높은 절벽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웠습니다. 11척의 배가 항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디세우스만 밖에 배를 댔습니다. 조심스럽게 정찰병 3명을 보냈습니다.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샘물을 기르러 온 왕궁으로 안내했습니다. 왕비를 만났습니다. 거인이었습니다. 산만큼 왕비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왕 안티파테스, 더 거대한 거인. 정찰병 1명을 붙잡아 먹었습니다.
나머지가 도망쳤습니다. 왕이 라이스트리곤 거인들을 소집했습니다. 절벽 위로 올라갔습니다. 바위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항구 안의 배들이 부서졌습니다. 사람들이 물에 빠졌습니다. 거인들이 작살로 찔렀습니다. 물고기처럼 들고 갔습니다. 먹으려고. 학살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검을 들었습니다. 밧줄을 베었습니다.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노를 저어라. 목숨을 걸고 그의 배만 탈출했습니다. 11척이 파괴되었습니다. 550명이 죽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배만 남았습니다. 45명과 함께 슬픔이 컸습니다. 하지만 계속 가야 했습니다. 제4장 마녀 키르케. 슬픔을 안고 항해했습니다. 아이아이의 섬에 도착했습니다. 해변에 배를 댔습니다. 사흘을 쉬었습니다. 지쳐서 셋째 날 오디세우스가 탐험을 갔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연기가 보였습니다. 숲 한가운데 집이 있구나. 부하들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에우릴 로코스가 22명을 이끌고 탐험하러 갔습니다. 숲을 걸어갔습니다. 집을 발견했습니다. 돌로 지은 집. 주위에 늑대와 사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개처럼 마법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었던 집 안에서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 에우릴 로코스의 부하들이 불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나왔습니다. 키르케. 미소 지으며 초대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부하들이 들어갔습니다. 에우릴 로코스만 밖에 남았습니다. 의심스러워서 키르케가 부하들에게 음식을 주었습니다. 치즈, 보리가루, 꿀, 포도주. 하지만 그 안에 마법의 약을 넣었습니다. 부하들이 먹었습니다. 키르케가 지팡이로 그들을 쳤습니다. 부하들이 돼지로 변했습니다. 돼지 머리, 돼지 털, 돼지 소리. 하지만 마음은 인간 그대로. 키르케가 그들을 돼지 우리에 가두었습니다. 도토리를 먹였습니다. 에우릴 로코스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공포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오디세우스에게 말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검을 들었습니다. 가서 그들을 구하겠다. 에우릴 로코스가 애원했습니다. 가지 마세요. 죽을 겁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가야 했습니다. 숲을 걸어갔습니다. 갑자기 젊은이가 나타났습니다. 헤르메스였습니다. 신들의 전령. 오디세우스, 부하들을 구하려 가는가? 키르케는 강력한 마녀다. 이것을 가져가라. 헤르메스가 풀을 주었습니다. 몰리라는 풀. 검은 뿌리, 흰 꽃. 이것이 있으면 그녀의 마법에 걸리지 않는다. 그녀가 지팡이로 치면 이 풀을 먹어라. 그러면 그녀의 마법이 너에게 먹혀들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 지팡이로 쳐올 때 검을 들고 공격해라. 그러면 그녀가 항복할 것이다. 헤르메스가 사라졌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몰리 풀을 먹었습니다.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키르케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 그리스인이시군요. 들어오세요. 음식을 드릴게요. 오디세우스가 들어갔습니다. 키르케가 음식을 주었습니다. 치즈, 보리가루, 꿀, 포도주. 오디세우스가 먹었습니다. 하지만 마법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키르케가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이제 돼지가 되어라. 지팡이로 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검을 뽑았습니다. 칼을 겨눴습니다. 키르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죽이지 마세요. 나는 항복합니다. 부하들을 돌려주겠습니다. 무엇이든 요청하세요. 오디세우스가 말했습니다. 먼저 내 부하들을 인간의 몸으로 돌려놔라. 키르케가 약초를 주었습니다. 부하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부하들이 오디세우스를 안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디세우스가 키르케와 협상했습니다. 우리가 1년을 더 머물렀습니다. 키르케가 오디세우스와 가까워졌습니다. 음식도 풍부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부하들이 애원했습니다. 대장님, 제발 집에 가고 싶습니다. 아내가, 아이가, 부모가 기억나세요? 오디세우스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떠나기로 했습니다. 키르케가 경고했습니다. 오디세우스, 들어라. 너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3가지 위험이 기다린다. 첫째, 세이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여인들. 그들의 노래를 들으면 배를 버리고 죽을 때까지 이 섬을 찾아간다. 귀에 밀랍을 채워라. 그들의 노래를 듣지 마라. 둘째, 스키라와 카리브디스. 좁은 해협이다. 한쪽은 스키라. 6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 다른 쪽은 카리브디스. 거대한 소용돌이. 사람을 삼킨다.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한다. 셋째, 태양신의 소. 신성한 섬에서 방목된다. 그들을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신의 진노가. 오디세우스가 감사했습니다. 배에 올랐습니다. 출항했습니다. 제5장 죽은 자들의 나라. 키르케가 또 다른 경고를 했습니다. 먼저 너는 죽은 자들의 나라를 가야 한다. 예언자 테이레시아스와 만나야 한다. 그가 너의 미래를 알려줄 것이다. 오디세우스가 따라갔습니다. 해양의 끝으로 항해했습니다. 음침한 강이 있었습니다. 아케론 강, 죽음의 강. 오디세우스가 배를 버렸습니다. 죽은 자들의 장소로 걸어갔습니다.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영혼들의 울음소리가. 오디세우스가 동물을 제사 지냈습니다. 검은 양. 피가 흙에 떨어졌습니다. 영혼들이 나타났습니다. 죽은 부하들. 아잘스, 안티클로스. 그들이 오디세우스를 인식했습니다. 우셨습니다. 예언자 테이레시아스가 나타났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 나를 들어라. 이 저주는 포세이돈이 내렸다. 폴리페모스를 통해 넌 고통받을 것이다. 모든 부하를 잃을 것이다. 하지만 살아남을 것이다. 너의 집은 위험하다. 페넬로페는 구원자들로 둘러싸여 있다. 100명이 넘는 그리스 귀족들. 그녀가 결정하기를 기다린다. 너의 아들 텔레마코스도 위험하다. 하지만 넌 돌아올 것이다. 숨어서 검사로 복수할 것이다. 모든 구원자들을 너의 왕좌를 되찾을 것이다. 넌 또 한 번 항해해야 한다. 이 모든 게 끝난 후 내륙으로 노를 지고 어느 누구도 바다의 냄새를 모르는 곳까지. 그곳에서 포세이돈과 화해할 것이다. 테이레시아스가 사라졌습니다. 오디세우스의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안티클레이아. 죽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떠난 후 어머니, 제가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오디세우스가 돌아왔습니다. 배로 죽은 자들의 울음을 등지고
제6장 세이렌과 좁은 해협. 오디세우스가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키르케의 말을 전했습니다. 모든 부하의 귀에 밀랍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들었습니다. 자신을 돛에 묶었습니다. 경험하기 위해, 위험을 마주보기 위해 배가 세이렌의 섬 근처로 갔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장 달콤한 노래. 오디세우스, 우리에게 와라. 넌 위대한 전사다. 우리와 함께하자. 영원히 행복할 것이다. 고통은 없고 오직 음악만, 오직 사랑만. 오디세우스가 저항했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 돛에 묶인 채 부하들이 노를 저었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배가 통과했습니다. 세이렌의 섬을.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다음 위험. 스키라와 카리브디스의 해협. 오디세우스가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좁은 길을 지나야 한다. 한쪽은 스키라, 다른 쪽은 카리브디스. 양쪽이 위험하다. 하지만 우린 반드시 지나야 한다. 배가 해협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이 검어졌습니다. 소용돌이가 한쪽에서, 바위가 다른 쪽에서. 갑자기 비명이. 스키라가 나타났습니다. 6개의 머리, 각 머리에 날카로운 이빨, 6개의 팔. 배를 건드렸습니다. 부하들을 집어갔습니다. 6명, 하나씩. 지르는 비명소리. 오디세우스가 칼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스키라는 너무 높았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카리브디스가 빨아들였습니다. 배를 기울였습니다.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하들이 소리쳤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외쳤습니다. 노를 저어라. 생명을 걸고. 배가 소용돌이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컸습니다. 6명의 부하가 죽었습니다. 제7장 태양신의 소와 난파. 배가 계속 항해했습니다. 슬픔 속에 다음 섬에 도착했습니다. 테린마키아. 태양신 헬리오스의 신성한 소가 방목되는 곳. 오디세우스가 명령했습니다. 이 섬을 지나가자. 소를 건드리지 마라. 신의 진노를 받을 테니까. 배가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일었습니다. 배를 밀어냈습니다. 섬으로. 오디세우스가 항구에 배를 댔습니다. 하루만 머물자. 그리고 떠나자. 부하들이 배고파했습니다.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기도했습니다. 신들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밤이 되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부하들은. 에우릴 로코스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죽을 거야. 바다에서. 굶주림으로. 그 소들을 보지 않았나? 얼마나 살찌고 건강해 보이는데. 헬리오스를 감시할 거야. 우리가 이 섬을 떠나면 복수할 거야. 하지만 우리가 죽으면 무슨 복수가? 부하들이 설득되었습니다. 소를 잡았습니다. 죽였습니다. 고기를 구웠습니다. 먹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깨어났습니다. 고기 냄새를 맡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부하들이 했다는 것을. 너무 늦었습니다. 헬리오스가 보았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제우스에게 청했습니다. 복수를. 제우스가 동의했습니다. 부하들이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폭풍이 일었습니다.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배 위에. 배가 부서졌습니다. 부하들이 물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오디세우스를 제외하고 오디세우스가 떴습니다. 목재를 붙들었습니다. 떠다니며 절망 속에 모든 부하를 잃었습니다. 오직 자신만. 제8장 칼립소의 섬. 오디세우스가 표류했습니다. 열흘을 밤낮으로 배고프고 목말라 절망했습니다. 섬에 밀려왔습니다. 아름다운 섬. 숲이 우거지고 샘물이 흐르고 여신이 나타났습니다. 칼립소, 나이아드, 물의 여신, 오디세우스를 도왔습니다. 음식을 주었습니다.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따뜻한 집에서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청했습니다. 그와 함께 머물러라. 영원히 불멸의 생명을 주겠다. 더 이상 고통이 없을 것이다. 오디세우스가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여자를 생각했습니다. 페넬로페. 매일 그는 해변에 가서 앉았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집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을 섬에 칼립소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잃은 상태로 그때 제우스가 개입했습니다. 아테나가 청했습니다. 오디세우스를 도와주소서. 그의 신앙심을 봤으니까. 제우스가 헤르메스를 보냈습니다. 칼립소에게 그를 놓아주어라. 그의 길을 가게 해주어라. 칼립소가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신의 명령은 절대였습니다. 항복했습니다. 칼립소가 말했습니다. 오디세우스, 떠나려고 하는군요. 내가 너를 막을 수는 없다. 제우스가 명령했으니까. 가거라. 목재를 가져가라. 뗏목을 만들어라. 하지만 알아라. 더 많은 고통이 기다린다. 제9장 피아키아인들과 귀향의 시작. 오디세우스가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돛을 달았습니다. 출항했습니다. 뗏목이 잘 떠다녔습니다. 하지만 포세이돈이 보았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떠났다는 것을. 분노했습니다.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파도가 뗏목을 부서뜨렸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떠내려갔습니다. 물에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신선한 여신이 나타났습니다. 이노. 오디세우스를 도왔습니다. 머프를 주었습니다. 목을 감싸서 해변으로 헤엄칠 수 있게. 오디세우스가 헤엄쳤습니다. 이틀을 밤낮으로. 마침내 모래사장에. 피아키아 왕국의 해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누웠습니다. 잠들었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나우시카. 왕의 딸. 친구들과 함께 해변에 나왔습니다. 세탁을 하러. 나우시카가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낯선 남자. 더렵고 상처투성이. 하지만 당당한. 나우시카가 음식을 주었습니다. 옷을 주었습니다. 목욕을 하게 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감사했습니다. 당신은 신처럼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없었으면 죽었을 겁니다. 나우시카가 아버지 알키노오스 왕에게 말했습니다. 이 남자를 도와주세요. 알키노오스가 환대했습니다. 연회를 열었습니다. 음악과 춤, 스포츠 경기. 오디세우스가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여정을, 폴리페모스를, 키르케를, 스키라와 카리부디스를, 모든 것을. 알키노오스 왕이 감동했습니다. 그대는 오디세우스인가? 전설의 전사.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배로 이타카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배가 준비되었습니다. 가장 빠른 배, 최고의 선원들, 음식과 보물로 가득. 오디세우스가 감사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집에 간다. 배가 항해했습니다. 밤새 오디세우스가 자고 있었습니다. 깊은 잠, 마침내 평온한 잠. 새벽이 왔습니다. 이타카가 보였습니다. 자신의 섬, 자신의 집. 배가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선원들이 오디세우스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배는 돌아갔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깼습니다.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안개가 섬을 덮었습니다. 아테나가 내린 보호를 위해. 하지만 감각으로 알았습니다. 냄새로. 흙의 냄새, 올리브 나무의 냄새. 자신의 땅이 울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들에게 감사했습니다. 마침내 집이다. 제1영장 최종 귀향과 복수. 오디세우스가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구걸자처럼 옷을 걸쳤습니다. 나이든 거지처럼 보였습니다. 창백하고 지쳤고 낡은 옷을 입은 자신의 궁전으로 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무기를 숨겼습니다. 해변에 궁전 안 관광객들 같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구원자들 100명 이상 페넬로페를 기다리며 그들이 먹고 마셨습니다. 오디세우스의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음식을 더 가져오라고, 포도주를 더 가져오라고. 페넬로페가 위층에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를 꾸준히, 신실하게. 오디세우스가 구걸자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일부가 음식을 던졌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거칠게 대했습니다. 한 구원자가 웃었습니다. 저 늙은이 누구야? 얘 봐. 거지. 가거라. 우리 음식을 먹는 게 싫어. 오디세우스가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텔레마코스가 나타났습니다. 오디세우스의 아들. 이제 어른이었습니다. 20살.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터질 듯 했습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페넬로페가 내려왔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슬프고 지쳤습니다. 페넬로페가 말했습니다. 구원자들이여, 들어라. 나는 결정을 해야 한다. 너희 중 누가 나의 남편이 될지. 하지만 한 가지 시험이 있다. 오디세우스의 활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거대한 활. 누구도 당길 수 없는 활을 가져왔습니다. 페넬로페가 말했습니다. 이 활을 당길 수 있는 자, 그가 나의 남편이 될 것이다. 구원자들이 시도했습니다. 하나씩 모두 실패했습니다. 활을 당길 수 없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구걸자로 나아갔습니다. 활을 내려달라고 청했습니다. 시도해보겠다고. 구원자들이 웃었습니다. 저 늙은이가? 농담이야? 오디세우스가 활을 받았습니다. 쉽게 당겼습니다. 화살을 뽑았습니다. 깨끗이 꿰를 뚫어냈습니다.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오디세우스가 가면을 벗었습니다. 거지의 옷을 버렸습니다.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오디세우스다. 이타카의 왕. 이제 돌아왔다. 구원자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오디세우스와 텔레마코스가 활과 검으로 무장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자들이 떨어졌습니다. 화살에, 칼에, 하나씩, 둘씩, 계속. 그들의 탐욕의 대가, 그들의 무례함의 대가, 그들의 여인과 그의 아들을 존중하지 않은 대가. 마지막 구원자가 죽었습니다. 침묵이 왔습니다. 텅 빈 홀, 피로 물든 페넬로페가 내려왔습니다. 오디세우스를 봤습니다. 죽어있는 남편. 문으로 들어오는. 처음에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것을, 그 화를, 모든 것이. 하지만 그 눈을, 그 목소리를, 그 걸음을. 오디세우스? 페넬로페. 그들이 안았습니다. 20년이, 전쟁과 여정과 고통이. 한순간에 텔레마코스가 보았습니다. 자신의 부모를. 마침내 함께 새벽이 왔습니다. 이타카는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왕좌에 다시 앉았습니다. 페넬로페가 그 옆에 앉았습니다. 텔레마코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를 축복했습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아직도 기억했습니다. 테이레시아스의 예언을. 또 한 번의 항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륙으로, 먼 나라로, 바다의 냄새 모르는 곳으로, 포세이돈과 화해하기 위해. 하지만 그건 다른 이야기다. 지금 이 순간, 이 밤, 오디세우스는 집에 있었다. 페넬로페와 함께 그의 땅에서, 그의 하늘 아래서. 10년의 전쟁, 10년의 표류, 마침내 끝났다. 에필로그 영웅의 귀향. 이것이 오디세우스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긴 여정, 가장 위대한 귀향. 그는 단순한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영리했습니다. 용감했습니다. 집에 돌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폴리페모스의 저주 속에서, 포세이돈의 분노 속에서, 매력의 섬들 속에서, 죽음의 가장자리에서 계속 나아갔습니다. 이타카를, 페넬로페를, 텔레마코스를 생각하며. 그리고 마침내 집에 도착했습니다. 복수했습니다. 왕좌를 되찾았습니다.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왜 중요합니까? 단순히 싸워서 이겼다는 게 아닙니다. 고생했기 때문입니다.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절망하고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우리도 길을 잃습니다. 우리도 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든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어떤 형태의 폭풍을 마주합니다. 모두가 어떤 유혹을 받습니다. 모두가 절망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오디세우스는 신들에게 미움받았습니다. 포세이돈은 그를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항해했습니다. 계속 싸웠습니다. 계속 믿었습니다. 그의 신앙이 무엇이었을까요? 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페넬로페, 텔레마코스, 그의 땅, 그의 하늘. 그것들이 그를 버텨내게 했습니다. 그것들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그것들이 그를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길을 잃었다면,
만약 여러분도 폭풍 속에 있다면, 만약 여러분도 절망하고 있다면, 오디세우스를 기억하십시오. 그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모든 부하를, 모든 배를, 모든 희망을. 하지만 돌아왔습니다. 계속 나아갔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을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이타카가 있습니다.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의 페넬로페가 있습니다. 우리의 텔레마코스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그들을 생각하며 우리도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디세이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단순한 모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귀향의 이야기입니다. 인내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죽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여전히 우리를 고무시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계속 가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집은 가깝습니다. 항상.